밖에서 2장 8절 말씀처럼 음도 주님의 것이고 금도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희가 드린 대정이 내가 주님이 우리 삶의 주님이라는 고백 속에서 이루어진 헌금이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성탄절을 보내면서 저희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특별히 오늘은 부에 대한 책임과 인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5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먼저 같이 짝수절 기도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한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편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게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니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남과 우리의 사랑의 목으로 삼으라. 아멘. 유진 피터슨이라는 우리 캐나다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 세계 목회자들의 목회자,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장 존경하는 우리 목회자 중에 한 분인데요. 그분이 수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그 중에 그분이 쓴 첫 번째 책이 있습니다. 한 길 가는 순례자라고 1980년도에 쓴 책이 있습니다. 그 한 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의 원어 이름이 뭐냐면 A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발음은 훌륭하지 않지만 오랜 long obedience, 순종, in same direction, 같은 방향 안에서 오랫동안 순종한다. 그분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시편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살고 있지 않은 유대인들은 1년의 명절, 특별히 6월절이 되면은 고향으로 가는 그 오랜 어떤 행렬을 하고 있는데, 6월절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부르는 노래를, 그 노래의 그 책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순례자의 노래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시편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한 책이 바로 한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 무신론자였던 니체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책의 제목에 영감을 얻었습니다. 니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상과 천상을 통틀어 절대적인 사실은 한 방향에 오랜 순종이 있어야 하며, 그때에만 인생을 할 만한 가치가 있게 해주는 것이다. 하나님을 몰랐던 니체도 한 방향의 오랜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전하기로 원하는데, 원래는 설교를 2편에 걸쳐서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청주 글로벌전교회에서 말씀을 오랜만에 전하면서 재정에 대한 이야기와 인내에 대한 이야기, 한 방향의 우리의 순종과 오늘 본문 말씀은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오랜 순종, 인내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부자가 있어요? 여러분 친척들이나 아는 사람 중에서 좀 금수저로 태어난 것 같아요. 여러분 금수저는 자산이 한 20억 이상, 가족 연봉이 2억 이상 되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없죠. 있으면 또 소개 좀 시켜주면 좋겠네요. 전화 좀 하게, 전화 좀 뵙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대의 어떤 지금 대한민국 시대에 부자 딱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죠? 아마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불이한 방법으로 돈을 얻던가, 아니면 대대로 이어지는 어떤 그 조상으로부터 오는 그 재물을 이어받아, 유산받았던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공짜로 얻었던가, 아니면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부자가 됐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모든 부자들이 세속적이거나 불의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사회 전체가 어떠한 공정한 규칙과 법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 사회 속에서 불의하지 않고 세속적이지 않은 부자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자기 양심을 팔고 영혼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파렴치하게 하지 않으면 부자가 되기 어려운 그런 사회적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쌓은 부로 사치를 누리고 그 부가 대를 이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 쉽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 계층론에서 금수저, 아까 얘기했죠. 흑수저는 자산이 한 5천만 원 미만, 모든 가족을 합쳐서 2천만 원 이하의 연소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중에 흑수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핵심이 뭐냐면, 교회가, 성도들이 그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그런 사람들 앞에 서면 굉장히 작아지는 거예요. 부럽고 작아지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죠. 오늘 야고보 사도는 불의하고 세속적인 부자들을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성도들이 그들을 겉으로 또는 마음속으로 부러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 말하고 있는 그 부를 소유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를 소유한 사람들의 그 상태와 그들의 결국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기 원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흑수저들은 이 말을 굉장히 통쾌할 수 있는데 부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울고 통곡하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한자들은요, 야고보서의 1장에 나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야고보서의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두 마음.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두 마음, 더블 하트, 정한 안정감이 없는 마음, 소위 말하는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두 마음을 가진 자들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은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그럼 너희 삶으로 너희들의 믿음을 증명하라. 너희가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살아갈 것이다. 복음은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교회 안에 공동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부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부한 자들처럼 내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한 자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한 자들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는 부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부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요 두 마음 품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분 아시죠? 원띵, 원웨이, 오직 원웨이 지저스 있잖아요. 예, 오직 듣고 있어요. 제가 갑자기 찾아보자 부르려고 길이 더 좀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원웨이 지저스. 이 사람들은 원웨이 사람들, 원띵의 사람들이에요. 한 길로 가요. 오직 돈밖에 생각 안 하는 거죠. 오직 성공하고 싶어요. 오직 명예와 돈, 성공, 재물을 얻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이들의 모습에는요 흔들리지 않아요. 되게 멋있어요. 오직 처음부터까지 돈밖에 없거든요. 갈등이 없어요. 세속적이고 불의한 일에 대한 양심의 갈등이라든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든가 주님의 뜻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 1절 말씀에 이렇게 전심으로 세상과 벗된 주님의 뜻을 고민하지 않는 그들의 파국적인 결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역설적인 것은 뭐냐면 본인들의 운명이 어떤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마 알면은 그렇게 살지 않겠죠? 그들의 임박한 종말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교회 안에 있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어떠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서 돈을 향해 마음을 빼앗긴 교회가 그렇게 부러워하고 우러러보는 저 금수저들, 그 부자들의 성공과 부의 결말을 보고 깨닫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야고보 사도가 오늘 5장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부, 세상적인 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두 가지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부, 하나님을 잃어버린 부의 특징은 종말을 잃어버려요. 역사의 끝을 잃어버리고 자기 인생의 끝을 생각하지 않고 모은다는 특징이 있어요. 또 하나는 가난한 이웃을 잊어버리게 되는 특징이 있어요. 내가 지금 돈을 벌고 있는데 내 인생의 끝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생각하지 않고 돈 자체에 집중하고 있다면 세속적인 부를 향하여 가게 됩니다. 나와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머물고 있다면 가난한 이웃을 잃어버리는 모양으로 계속 내가 부를 축적하고 있다면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향한 긍휼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종말의 심판을 듣게 되고 가난한 이웃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 1절 말씀에 너희가 축적한 그 부로 인하여서 그 재물로 인하여서 웃고 있지만 지금은 사실은 1절만 보시죠. 울고 통곡해야 될 때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인생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혜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볼까요? 지혜는 종말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고 오늘을 선택하게 만드는 삶의 태도인 거예요. 내 인생의 끝을 생각하고 역사의 끝을 생각하고 끝을 미리 알고 오늘을 선택하는 삶의 태도가 지혜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이 세상에서 100년, 200년, 300년, 1000년 동안 살 걸 생각하면서 앞을 내다보지 않고 브레이크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되는 이유는 결국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말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의 심판을 잊는다면 그 사람은 지금 성공하고 부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롭다는 것은 종말의 심판을 염두에 두며 오늘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오늘을 선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를 바라보셔야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 중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을 결정하고 오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들은요, 자기 자신을 구원할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종말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는 돼요. 여러분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금수저 20억 이상 있으면 뭐 우리가 그런 걸 뭐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되게 안정감이 있을 것 같아요. 교회를 개척해도 안정감이 있을 것 같고 뭐 하여튼 뭐 비즈니스를 해도 안정감이 있을 것 같아요. 아이를 낳아도 결혼을 할 때도 지금 울 이유가 별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점 하나는 지금만 그렇다는 거죠. 지금. 그들에게 환난과 고통, 너희에게 임할 고생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 혹시 사업에서 잘 나가다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가난해진 사람 보면 누가 그 사람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지금 잘 나가고 지금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멸망하게 될 사람을 그의 1년 뒤는 결국 멸망밖에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면 누가 그 사람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의 관심은 세상에서 부자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그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오늘날 현대 교회들, 오늘날 우리 청주 글로벌 교회는 어떻습니까? 나도 인생 한 번뿐인데 세상의 부자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안 하세요. 근데 제가 설교 좀 했다고 여기서 우리의 어떤 입장 바꾸면 안 돼요 갑자기. 나도 세상에 부자 되고 싶다.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것이 잘못된 거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부자가 되기 원한다면 오늘 말씀을 보고 정말 부자 될 만한 우리가 자격이 있는 부자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걸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교회가 제가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떠났던 적이 있어요. 어쩌면 예수님 만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한데 한 5년 동안 20대 초반부터 20대 중반까지 교회를 나가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싫었던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어요. 고3 때 그런 별명이 있었고 저희 반에 야 네가 우리 반 애들 중에 제일 열심히 공부한다. 그런데 제일 성적이 안 오르는 것 같다. 뭐 이런 이렇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뭐죠?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고 그냥 엉덩이로 승부하는 불쌍한 캐릭터죠. 정말 불쌍한 캐릭터였어요.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재수할 수도 있고 삼수할 수도 있는 건데 제 마음속에 영적인 고민이 생겼어요. 뭐냐면 나 고등학교 때 고3 때 선거제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막 열심히 이제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고 다 했는데 고3 때는 고3이라는 이유로 되게 어른 그 부모님의 어떤 그 보호하에 너는 고3 때 1년 동안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야. 왜 교회를 나오고 그래? 감히 용기도 있다. 집에서 예배드리고 혼자 공부하고 대학 간다면 예배드려.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그 수능 이후부터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는 게 굉장히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제 어린 나이에 하나님에 대한 정지가 안 됐어요. 나는 열심히 나름대로 했는데 적어도 뭐 좋은 데가 아니더라도 내가 열심히 한 만큼에 대한 어떤 결과가 있기를 바랬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내가 봤을 때. 그 과정들을 통해서 또 집사님 장로님들이 야, 너 어느 대학 갔냐? 제가 말하면 대부분 그 학교 이름 몰라. 어딨냐? 그 말이 굉장히 나한테 상처가 되고 내가 다니는 대학은 아무도 모르는 대학인가? 지금은 다 알더라고요. 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는 열등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나왔던 비교의식. 저는 교회에 나오기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저랑 같이 고3 때 대학교 다녔던 친구들은 다 서울대, 연고대 가는 친구들. 그대 가는 친구들은 교회생활 갑자기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방대 간 친구들. 지방대가 별겁니까? 서울에 있을 때 지방대가 지방대겠죠. 청주에 살다가 축구대 가는 사람은 지방대 간 게 아니라 그냥 간 거예요. 그냥 청주에 대학 간 거지. 뭐 라면 하나 할 건데 하여튼 그런 게 교회 안에 있었어요. 저는 그게 되게 그 어떤 제 삶의 열등감과 어떤 그것을 회복하는 시간, 굉장히 복음이 아닌
다른 세상의 관점들이 교회에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아마 제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나중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해도 월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 어떤 회사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아마 저도 평가받는 걸 싫어서 아마 교회를 떠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야고보 사도는 오늘 핵심이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세속적인 복음, 교회 안에 교회가 두 마음을 조장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전혀 부러워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교만에 근거한 부, 종말과 이웃을 잃어버린 부는 이제 곧, 그들은 지금 웃고 있지만 곧 통곡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1절 말씀이고 이어서 2절과 3절 말씀에 2절 3절을 볼 때 동사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동사. 서술어를 볼 필요가 있어요. 볼까요? 2절 말씀, 너희 재물이 썩었다라는 거예요. 썩었다라는 거예요. 너희 옷은 좀 먹었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너희가 금과 은은 녹슬었다라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어요. 녹슬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언적 완료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현재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예언적 완료. 그 부자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봐도 우리의 그냥 눈으로 봐도 굉장히 명품백을 입고 명품백 들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만 사실은 이미 쓰레기 같은 옷이라는 거예요. 종먹은 옷이라는 거예요. 종말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공의의 관점에서 보면, 지혜와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은 썩은 재물이라는 거예요. 헤어진 옷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동의가 안 되면 계속 부러워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금수저들을 굉장히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을 그냥 무작정 부러워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설득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눈이 열리셔야 돼요. 아직도 예수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복받고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강남에 있는 교회 다녔어요. 파라콘에 다니는 그 교회 다녔어요. 그 교회에서 얘기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저는 알아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예수 잘 믿고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 집회에 가면 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만 간증합니다. 저희는 그런 문화를 깨트려야 돼요. 실패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예수 잘 믿었는데 되게 실패. 그러나 나 주님 정말 사랑한다. 이런 사람들이 간증하는 거예요. 원래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별로 안 치는 저는 그래요. 제가 야고보서 말씀이 저의 삶에 굉장히 큰 변화를 주고 있어요. 말씀이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복음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가치를 바꾸고 있습니까? 거짓된 복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그것 자체를 우리가 복음이라고 바라보려면 우리는 기름통을 들고 불 속을 지나가는 것과 같아요. 그게 바로 이 말입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스럽다. 녹슬었다. 여러분 은과 금은 가장 변하지 않는 귀한 기금속이에요. 그런데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녹이 쓰면 어떻게 되죠? 그것은 녹슨 금과 은을 아이들이 혹시라도 입에 달면 독이 되는 거죠. 녹이 쓴 금과 은은 굉장히 우리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어지는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뭐죠? 삼겹살. 먹고 싶어요? 고기 타는 냄새만 맡아도 흥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불같이 너희 살을 태우리라. 뭐죠? 그 부한 금과 은이 결국에는 너희를 살리는 게 아니라 너희를 죽이는 거다 라고 비유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부한 자들의 그 육체가 타는 냄새를 여러분 맡으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닌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불의한 방법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백성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부귀 영화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국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질문할 수 있어요. 재물을 추구하는 것, 부를 추구하는 것이 도대체 잘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부를 추구하면 안 되는 것인가? 대답은 노예예요. 우리는 부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재물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분명히 왜 너희들 부자들이 지금 이 재물을 추구하는 것이 왜 잘못이냐? 3절의 후반부를 보십시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는 여러분 시한부 인생을 판정받았어요. 40이 넘어가지고 40살에 인생 세계 전환기 건강검진 그 국가에서 공짜로 주거든요. 받았는데 암이래요. 6개월밖에 안 남았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인생을 잘 마무리해야죠. 가족들을 돌아보고 자신의 짧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마지막 가는 길을 정리해야죠. 그런데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투잡하고 쓰리잡하고 돈을 모으기 바보 아닙니까? 말세는 재물을 쌓을 때가 아니에요. 인생의 마지막은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때라는 생각이 있으면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문제는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이 병행 본문이에요. 같이 좀 보기 원하는데 야고보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6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결론은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6장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부자 되기 원하시는 분들 예. 이 말씀대로 하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도둑질하느니라. 조비나 등록이 해야지 도둑이 공학을 쫓지도 못하고 주님이 우리의 보물을 저축하라고 돈 벌라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쌓아두라고. 여러분 쌓아둔다는 말은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그 바닥을 튼튼하게 이렇게 견고하게 해야 돼요. 거기 위에 벽돌을 쌓는 거죠. 올리는 거죠. 저축한다는 것은 이렇게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죠.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죠. 무너지는 그런 모래 같은 곳에 집을 지으면 안 돼요. 주님 우리에게 너희가 보물을 쌓아두는데 땅이 안 돼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저축하는데 하늘나라에 저축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 지성에 굉장히 유명한 지성 우리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을 목표로 삼으라. 그러면 땅을 거저 얻을 것이다. 땅을 목표로 삼으라.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쌓아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부와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은 그러면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늘에 내 재정을 저축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주님께 물으시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받으셔야 돼요. 그냥 저기 서점 같은 데 가가지고 처세술 관련된 책 보고 정리하지 마시고 연말 연초에 그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1월 달에 가장 많이 이렇게 돈 버는데 헬스장, 서점 이런 데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늘의 재물을 쌓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이거까지 하면은 뒤에 말씀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께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재물의 표현이 나와요. 그 부자들이 그 부들이 이 땅에서 재물을 말세에 하필이면 말세에 재물을 쌓았는데 어떻게 재물을 쌓았냐면 4절 말씀 볼까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사기 소리 지르는 소작농들에게 일을 시키고 일꾼들에게 일을 시키고 돈을 주고 임금을 떼먹은 거죠.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도다.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월급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월급을 받지 못하면 그 노동자들이 지금 이렇게 노사를 결성해가지고 막 데모를 하고 그 이야기를 하고 막 하잖아요. 그 성경 표현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삭시 소리를 지른다. 뭐냐면 월급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돈이 소리를 지르는. 사장 당신은 부당하다. 당신은 불의하다.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소리를 지른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죠? 부자들이 그 노동자들과 그 소작농들의 입을 틀어막았고 사회 시스템 자체가 그들의 그 얘기를 한 변론을 들어줄 만한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붕괴됐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 이해되세요? 할렐루야? 릴렉스해서 저는 노동운동가가 아니고 설교자인데 이 설교에 이 본문에 나와있는 게 오늘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과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만군의 주. 이 말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만군의 주예요. 이 땅과 하늘의 모든 군대의 주이십니다. 만유의 모든 사물의 주이실 뿐만 아니라 만유의 주, 만군의 주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아시면서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 아신 것에 안에서 그 기준 안에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교회 안의 성도들아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너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불을 쌓아주는 한 방향에 오랜 순종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어떻죠? 5절 말씀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는구나. 5절 말씀 보십시오. 사치하고 방종 그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번 돈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치하고 방탕하게 살면서 살았는데 결국 사륙의 날 죽임을 당하는 날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한다. 여러분 마음이 살쪘다는 것은 마음이 둔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사기 구약성경의 사사기 말씀 3장을 보면 모압 왕 에굴론이라는 왕이 있어요. 성경에 그 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몸이 비대하였다. 비대하였다. 왼손잡이 에훗이 오른 허벅지에 칼을 숨기고 그 왕을 죽이기 위해서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일어나면서 그 왼손으로 칼을 뽑아가지고 칼로 그를 찔러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비계덩이가 그 칼에 줄줄을 했다. 얼마나 많이 살을 찌워서 먹었으면 그 찌른 칼에 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비계 기름이 나온다. 그런 표현이 사사기 3장에 잔인하죠. 그런 표현이 있어요. 아마 야고보 사도는 그 에글론의 최후를 생각하면서 이 말을 쓴 것 같아요. 마음이 살찌기 때문에 기름졌다는 육체가 기름진 거 그 살이 나는 것처럼 마음이 살찐 거예요.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마음이 둔해진 게 뭘까요? 종말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주변의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게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생각하지 않고 주위에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음이 둔해진 것이고 기름이 찐 거라 상태라. 그것을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합니다. 이것은 마치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 자신의 몸의 어떤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그 고통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너희는 의를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재정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보물, 가장 사랑하는 보물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종말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 7절부터 인내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에 대한 책임과 심판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것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인내해야 된다. 마음이 변절되면 안 된다. 변심하면 안 된다. 예수께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그 인내의 과정을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이 하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주님의 강림입니다. 주님의 임재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제가 12시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말씀까지 참으라. 너는 누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여러분, 이 말씀에서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기 위해서 길이 참는 거죠. 인내하는 거예요. 7절부터 11절까지 인내에 대한 말씀이 5번 이상 기록되어 있거든요. 길이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는 얘기죠. 오랜 참음이에요. 오랜 참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이것을 이해하시려면 이스라엘의 지형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장마 기간에 비가 많이 오고 올해 비가 참 많이 안 오고 겨울에 비가 오는 참 이상한 현상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른 비, 아침에 나오는 비, 늦은 비는 저녁에 내리는 비가 아니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형에만 있는 독특한 지중해성 기형이 아니라 지형과 관련된 거예요. 정신이 없어요? 아닙니다. 이 지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른 비는 쉽게 말하면 가을 비예요. 그리고 늦은 비는 봄 비예요. 농사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비예요. 여러분 찬송가중에서도 그렇고 가스펠송 중에서도 그렇고 비는 성령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농사꾼에게 있어서 비는 굉장한 열매를 그 비가 있어야 최종적인 열매가 아니라 농사를 지면서 이렇게 가을에 이른 비, 봄에 늦은 비가 그때마다 주시는 그 비를 통해서 그 농사의 열매를 좋은 풍성할 수 있는 그 열매를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이 말은 주님이 이 모든 세상의 역사의 끝에 다시 오실 때까지가 아니라 그런 의미로 본다면 7절의 주님의 강림은 그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때마다 그 성도들에게, 그 교회에게 필요에 따라서 얘네가 좀 이렇게 지친다, 좀 내가 가서 얘네에게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임재해 되겠다, 회복시켜줘야 돼, 도와줘야 돼, 은혜를 줘야 돼. 그때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라기보다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이런 인내는 견딜만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버티기 어려울 만큼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싶을 때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주님 그런 분이다. 우리 인생은 더 이상 내가 인내하기 어려울 때 직장을 구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홍대 글로벌 2년 동안 직종을 못 구한 형제가 한 명 있어요. 처음에는 1년 차에는 못 구한 게 아니라 자기가 안 갔어. 2년 차 되면서부터 안 가고 후회하면서 못 가고 있어. 너 하나님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만 짜증나려고 시작해. 제가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데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때를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부러워하지 말라. 너희들의 부족함과 너희들의 없는 것을 보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인내하라. 내가 너희를 채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한 사람은 주님이 완전히 다시 오시기 전까지 마음을 굳건하게 해요. 이게 바로 8절 말씀. 잠을 볼까요? 시작. 너희도 길이 찾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여기서 나오는 주의 강림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노래야. 주님은 다시 오죠. 7절은 우리가 인내하기 어려운 순간마다 오는 그 주님의 이름이나 늦음이라면 8절에 나와 있는 주님의 강림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인재를 부분적이지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했다면 어떻게 되죠? 오래 참고 8절에 마음을 굳건하게,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 말씀을 표준 세 번역으로 보니까 뭐죠? 마음을 확정하라. 마음을 확정하라. 마음을 확정한다는 것은 마음이 방향을 정하고 입지를 확정하여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음이 세상에 휩쓸려 세속에 기울고 세상과 벗대어서 세상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 곧 임하실 주님의 강림을 분명히 깨닫고 그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여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양당 간에 결정을 분명하게, 너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라. 예수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따르지 않을 것인가. 제발 두 마음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께서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성령의 비, 그 임재 가운데 머물면서 주님이 최종적으로 강림하실 때를 향하여 마음을 확정하고 흔들리지 말고 그 방향을. 우리는 순례자라는 거죠.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잖아요. 찾아오시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인내하라. 너의 마음을 확정하라. 더 이상 너희들의 마음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제는 마음을 정해서 주님의 나라를 가라. 주님이 우리에게 인내의 모델을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자, 잠을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계속 시작. 형제들아, 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예요. 선지자. 그들은 어떻죠? 주의 이름으로 말한 사람들이에요. 주의 이름. 그들은 뭐죠?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확정되었던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말했던 사람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봤어요. 제가 죽었을 때 몇 명이 참 이렇게 기록되면 참 좋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살았던 주님의 친구 김웅기. 그때 울었었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모델이 있어요? 누군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오늘날 젊은 청년들에게 모델이 없다고. 정말 없으세요? 내가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내가 이 사람의 길을 따르고 싶다. 목적이 없으면, 방향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방탕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고 모델을 주셨어요. 마틴 로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일은 그가 준비가 되기 전에 성공하는 것이다.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일은 그가 준비가 되기 전에 성공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사업을 시작할 때라든가 뭐 할 때 보면 정말 단번에 쉽게 성공하는 거, 돈 번 거, 그것을 따라가네요. 여러분, 공짜로. 인생을 하다 보니까 다 사기예요. 거짓말입니다. 성공한 이유가 다 있어요. 그가 오랜 기간 동안에 고통의 시간을 보냈고 어려운 시간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가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얻은 성공을 사실은 그 사람을 망치는 것입니다. 탐심은 그럴 때 오는 거예요. 탐욕은 그럴 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아시죠? 노크로스, 노크라.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돼요.
말씀 한 조각 같이 오늘 좀 마무리하는데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훈계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거니와 그는 가장 자비하시고 그에게 여기시니라. 여러분 중에 여러분들의 삶에 좀 고난이 많은 것 같아요. 욥기를 한번 보세요. 욥의 인내에 대한 큰 많은 그 인내의 모델 중에서 야고보 사도는 욥이라는 사람을 인내의 모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들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욥은요 인내하긴 했어요. 그런데 엄청 낙심하고 짜증내고 불어가면서 정말 형이 말하는 진상? 야고보가 욥을 몰랐나? 욥을 인내의 정석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잘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욥기를 보시면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비평과 원망의 메시지가 너무나 많이 나오거든요. 볼까요 한번? 욥기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볼까요? 오늘 도와주셔야 돼요. 오늘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에 시편, 여기 10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해서 여기를 보면요 30장 20절 보면 이런 말이죠. 내가 당신께 부르짖사오나 당신께서는 대답도 없으시고 당신 앞에 섰사오나 보고만 계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얼마나 오직 분이십니까?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그가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그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당신이 싫어요. 왜 나를 만들어가지고 나와가지고 고생하게 거의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왜 야고보 사도는 욥의 인내를 얘기할까요?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욥의 인내 그가 잘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변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그의 기도의 내용과 그가 여러 가지 원망의 말도 하였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시죠. 11절 하반부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십니다. 하나님은 욥의 인내를 욥이 잘 인내하여서 욥이 잘 이렇게 참는 사람이어가지고 그가 성품이 좋은 사람이어가지고 그가 인내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족한 인내 그의 부족한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모든 원망과 짜증과 불평의 말들을 하였지만 결국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족한 욥의 인내조차도 인내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인내 같지 않은 인내, 이유 같지 않은 이유, 인내 같지 않은 그 이유, 그러니까 인내 같은 그 인내를 하나님은 인내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더 참자, 우리가 더 노력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고 가는 그 모든 그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인내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삶의 처절한 현실이 있습니다. 정말 도망가고 싶고 막 살고 싶고 하나님이 아닌 곳에서 답을 찾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반론, 하나님과의 그 씨름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울며 때로는 낙심할지라도 하나님과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주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고 너 인내의 사람이야, 너 인내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인내의 사람이세요?
인내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부자가 아닐지라도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선하시고 국률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델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닮아가시고 그래서 오늘 같이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자, 찬양차 안 나오면 제가 가사 불러드릴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같이 기타 반주를 해주시고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목소리 크게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보사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한번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부는 그것을 얻는 방식도 중요하고 그것을 쓰는 일도 중요합니다. 종말의 부자는 자신이 쌓아놓는 재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재물을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주로 가난한 이웃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복음이 없어서 가난하고 먹고 입을 것이 없어 줄이고 할 것은 이웃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부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늘에 재물을 쌓는 부자가 될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이 굳이 부를 동경할 이유가 없습니다. 땅에 쌓는 분은 종말에 결국 자기를 찌르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늘에 쌓는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정과 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종말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정이라는 그 청지기 의식 그 주되신 의식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인내할 수 있도록 같이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네가 왜 재물을 주지 않는다라고 묻기 전에 그 재물을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이 없어 고통을 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심판의 날에 마지막 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재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성도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예, 여러분 예수 믿는데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무엇이냐면 구원 먹는 사람이라고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 얘기하고 있어요. 무작정 불을 갈망하고 그 때문에 좌절하는 삶의 태도는 그리스도인들을 비참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의 가난을 스스로 비참하게 여기며 세속적인 부를 사모하고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삶의 태도는 우리를 더욱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그런 태도들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한마음에 오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아직 정리되지 않은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한번 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그 임재가 우리를 계속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부가 있을 때도 없을 때조차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마음을 굳건하게 확정되어서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욥의 인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국률이 많으시고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한방향의 오랜 수정을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두모와 붓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나보다 있는 거